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무엇을 뜻하는 건지 맞히시면 돼요. 상품이 있냐? 네, 맞히는 걸 보고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생각나시면 바로 손 들고 답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침에 문을 여는 열쇠이자 저녁의 자물쇠. 천문학자의 망원경보다 우리를 더 멀리 보게 도와주는 것. 사탄이 가장 빼앗고 싶어하는 우리의 무기. 신령한 일에 냉담하지 않게 하는 불타는 열정. 회개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달콤한 향기. 내 마음을 담아낸 가장 솔직한 대화. 우리 영혼을 호흡하게 하는 산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 마지막은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 네, 다들 정답을 아시네요. 기도입니다. 네, 상품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 맞히셔가지고. 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맞아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능력을 우리 현실 속으로 가져오게 하는 스위치가 기도입니다. 어떤 모자람도 또 무능함도 기도를 통해서 무한대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는 돌파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거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또 주님이 함께 도우시는 선포의 메시지가 있는 기도입니다. 돌파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돌파해야 될 그 분야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걱정과 근심들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내 마음에 나를 옥죄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서 오직 믿음과 또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 천국의 잔치상으로 초대하고 있지요. 올해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과 또 가정에게 또 여러분들 일하시는 일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카고에 갔다 오면서 놀랐던 것은 바다가 아닌데 바다처럼 보이는 호수 때문에 놀랐습니다. 파도 치는 호수가 제가 뭐 전 세계 호수를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짜지 않는 파도 치는 물,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있지 않았지만 이 호수의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새벽에 나갔는데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추워가지고 그날 하필이면 거기가 영하 8도인데 체감 온도가 거의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 해가 뜬다고 그래서 6시 반에 일어나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나가면 이제 그 호숫가에 갈 수 있는데 가서 일출을 가족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 미시간 호수라고 하는데 6개의 하천이 모여서 큰 호수를 이루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평선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일출도 볼 수 있고 파도 치는 호수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저수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거대한 호수, 복음의 큰 저수지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의 저수지는요,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다 담고도 남을 만큼 커요. 그리고 이 저수지는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마치 나이가라 폭포가 쏟아지듯 그 복음의 물이 쏟아지고 있지요. 이구아수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물은 한 번도 같은 물이 흘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새 물이 흐릅니다. 어마어마한 새로운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저수지에 담겨있는 그 물은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성분인데 한 가지는 십자가의 보혈이요, 다른 하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을 가까이 하는 자,
접촉하는 자마다 보혈과 생명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올 한 해 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어떤 것을요?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그리고 죄의 세력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세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세력들, 어두움, 나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모든 세력은 십자가의 보혈 안에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지요. 십자가는 파괴하지만 부활은 새로운 것을 세웁니다. 부활은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요. 복음의 저수지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합니다. 동시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물이 수문을 통해 나가듯이 이것은 하늘에서 무서운 속도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쏟아지지요. 이러한 구원의 복음의 저수지에서 쏟아지는 그 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이사야 55장에서 이 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주에 함께 나눴던 55장 1절 말씀인데,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물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이 물은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물이고, 두 번째는 공짜라는 겁니다. 이 물은 원래 사서 먹어야 하는데 돈을 내지 말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누가 지불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을 완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 말은 구원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은 흘러넘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정말 애를 쓴다고 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냥 받는 겁니다. 내가 돈을 내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거지요. 못난 대로, 부족한 대로, 어리석은 대로 그냥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죄를 졌고 제가 여전히 이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은혜를 누리시면 돼요. 술, 담배, 사기꾼, 거짓말 잘하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단 받으세요. 목사님, 이거 먼저 끊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못 와요.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좀 회복하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못 와요. 일단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다 끊어져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요, 흡연실을 예배당 옆에다가 설치해놨다고.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아내만 데려다 주고 밖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담배 피면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괜찮으니까 들어와서 담배 피면서 영상으로 TV로 영상 예배 드리라고, 담배 피면서. 그래서 흡연실을 마련해 놨는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한번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래도 되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중심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본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다니까요. 예배대 은혜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담배는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냥 아내하고 같이 이제 예배 자리로 들어오는 일들이 역사가 있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은 교회에서 누가 담배 피워, 이 말이 흘러나온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아내만 교회에 들여보내놓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마음에는 아내가 천국 갈 때 발 붙잡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 남편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 은혜 받으면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 노력하고 쥐어짭니다. 힘들지요. 죄 안 짓고 또 준비된 모범생이 되면 좋겠지만 인간은 태생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대로 교회에 와야 합니다. 물이 부어지면 그릇을 엎어놓지만 않는다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릇 엎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본인이 아세요. 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줘도 그 그릇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릇이 종지 그릇이면 그냥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래도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큰 그릇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엎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이 처음에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땅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좀 지나니까 물이 뭐예요? 발목까지 차요.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까지 차요. 좀 지나니까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점점 차올라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 없지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결국 물에 다 빠지는 거예요. 오늘 또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물에 푹 잠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잠기셔야 합니다. 이 물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성령의 축복이란 이런 거예요. 이 물이 불어나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강둑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가 그 성령 안에 들어갈 뿐 아니라 새로운 나무들이 우리 인생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로 흘러가면 죽은 바다가 살아나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닷물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내가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납니다. 인생의 저주가 사라져요. 걱정하지 말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물을 우리가 써야 합니다. 이 물은 제한이 없어요. 강둑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 열매는 사람들의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된다고 에스겔 47장에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복음의 생수요 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지요. 이 물은 영원히 온 인류에 쏟아지고도 남을 만큼 지금도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말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는 목마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으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무하지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점점 더 이것을 심각하게 여겨요. 돈을 벌어봐도 명예를 가져봐도 그리고 이성을 만나봐도 그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는 거지요. 돈, 명예, 사람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목마름의 해답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목마른 인생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몸, 우리는 참 더럽지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세요. 저주와 책망이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는 입술로 변화될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뒤에는 계속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예수를 잘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힘으로 믿어지지 않고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성령 충만한 입술로, 우리의 눈은 긍휼이 넘치는 눈으로, 우리의 손은 보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손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물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드려보세요. 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해답은 성령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해답은 성령님입니다. 성령 안에 인생의 목적, 방향,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결론 성령입니다. 간구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성령의 물은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수문이 열린 댐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이 축복의 물이 이 땅을 덮을 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 물이 덮일 때에 이 땅의 사탄의 세력, 어둠과 거짓의 세력, 더러움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도박, 술 취함, 음란, 낙태, 마약이 떠나갑니다. 이 나라가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어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그 물줄기, 하나님의 어르신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변을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요, 고기가 뛰어놀고 바다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물이 충만한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살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시끄러운 전국에 성령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한 사람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한 청년들이 군대 가면 그 군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변화될 것이에요.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발전이 아닙니다. 종교와 율법의 차원이 아닌 생명과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 애들 좋아하는 차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차원의 문이 열려요. 거듭남은 그 차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5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두 가지의 대조의 단어가 나와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 그리고 내 길과 너희의 길입니다. 두 가지는 사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은 좋아 보이지만 틀린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반드시 살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을 구해야 하는 거지요.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길을 갈 때 많은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많은 것이 보일 겁니다. 그 길 결국 사람의 길이요 생각일 뿐입니다. 9절을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지요. 하나님과 나와 비교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무지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더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비의 대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며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원이 달라요.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매일 그 물은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매일 부어지는 거지 예수 믿었던 그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물이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쏟아져요. 그것이 다 바로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땅을 적십니다. 그 땅을 적시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땅으로 흘러들어가 스며들고 소출이 나게 하는 그것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지요. 산과 언덕이 환호성을 치고요. 나무가 손뼉을 칩니다. 이 세상을 나갈 때, 이 세상을 나갈 때 비참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것만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산이 환호성을 치고 나무가 손뼉 치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시나무가 뽑히고 잣나무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의 찔레나무가 다 사라지고 꽃피는 화석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우리가 보는 것마다,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다 달라질 겁니다. 새로운 에덴 동산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비치게 됩니다. 빛 앞에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두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그 빛을 비출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두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가지요. 귀신이 공격해요. 7길로 도망갑니다. 이사야 55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는 거대한 복음의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그냥 마실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아파요. 아프지 않습니다. 가난해요. 하지만 가난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양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또 성령의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적 분별, 방언, 통역이 나타나지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등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주인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은 다 주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초기 교회에서요, 이렇게 주인을 바꾼 사람들을 길따름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서 무슨 별명을 붙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 별명을 받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 바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올 한 해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겠습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보다 다 살아나면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셔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뭘 나눠줘야 됩니까? 이 물을
나눠줘야 돼요. 내가 밟는 땅 밟기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그 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가정으로 많이 초청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을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고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올 한 해, 그리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 그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지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인데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아름다운 회복의 세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회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